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서부터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나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언하자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내 미래를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은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 즉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본향은 아직도 멀리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향해 가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그 산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거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냐? 성품이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풍성한 긍휼로 살리셔서 그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본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 지금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새로 태어나게. 이것은 다분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내가 무슨 신라의 그 어떤 왕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에 새 사람이라는 표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 한국말을 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 사람의 본질은 한국말 하는 거죠. 영어가 좋다고 한국 사람이 영어를만 한다고 하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최고의 척도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것은 공포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거예요. 너무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효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 위에 등불이라고 하듯이 동산 위에서 빛을 비추듯이,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다 살아있는 건데 그 의미 없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의 그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장래 소망은 확실한 유업 또는 기업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유업 또는 기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 구원.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가 그 받은 이 구원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거나 우리 손에 뭔가 이렇게 쥐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하나님 안에 아직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곧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세상처럼 세상에서는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요. 그리고 쇠해. 쇠도 오래되면
썩어요. 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다 유효기간 있잖아요.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며칠도 있고 어떤 거는 몇십 년도 있고 몇백 년도 있고 어찌됐든 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썩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간직한 우리를 위한 그 유업, 구원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여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소망이죠. 세상에서는 내 소망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나는 목사님이 될래요. 나는 사업가가 될래요.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실한 그런 보장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간직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우리처럼 어기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말의 그 구원을 얻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자기 힘으로 환난을 이겨야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듯이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 그 해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우리를 영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새로운 종말의 구원을 볼 것을,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에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수비대를 보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긴 것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 지나가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그 금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녹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짓된 요소들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진정한 핵심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더 깊이 끌어당기시는 초대이기도 하다. 고통이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고 달콤한 친밀감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듯이
이러한 시련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한 질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러한 아주 집중적인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이 시련 속에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시험과 연단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긍정적인 도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고난은, 이 시련은 참 힘든 것이 사실이죠. 금이 그럼 다 녹을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명예 또 얻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다. 의인의 모범이 바로 고난받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격려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도 사랑한다. 믿음, 소망, 사랑.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은 대단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또 그 칭찬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본다 그러면 또 너무 센스가 없어서 문제겠지만, 사람의 그 돕기 위해서 눈치가 있어야겠죠. 저 사람을 뭘 도울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야 뭐 사람인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걱정을 하는데 강도가 약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 한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거죠. 바울 서신인 로마서에도 그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 같잖아요. 근데 환난이 커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 감사해야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서 샘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사랑이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망 앞에 새, 즉 살아있는 소망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